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약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전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꼬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도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10장 이후에서부터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실제적인 삶에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공평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나 또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자를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가 가진 기준이 들쑥날쑥한다면 이것은 속이는 자가 되겠지요. 모든 말씀을 똑같이 자신에게나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남한테는 엄하게 정하고 자기한테 관대하게 정한다면 그것은 뭐 속이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관대하게 대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대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관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대하고 인자하심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는
엄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는 엄정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를 바라볼 때는 죄인을 바라볼 때는 관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되 그리고 죄는 악은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교만이 오게 되면 그 따르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욕을 먹게 되고,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제가 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교만과 겸손이 옵니다. 자기를 높이고 낮아지고가 세상은 교만과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 아니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는 전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그게 곧 지혜입니다. 그게 겸손이 되죠.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락한 본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변화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덧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에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 또는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자신을 알기에 환경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여 이제는 마음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이걸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당연히 분명히 죄를 짓기 때문에 욕을 먹게 돼 있고,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신을 아는 지혜가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폐역, 그러니까 정직하게 되면 성실하게 되어 있고요, 사악하게 되면 폐역의 행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악한 자의 폐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놀랍게도 교만한 사람은, 사악한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참 이게 은혜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직한 자는 알지만 사악한 자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 6절, 18절, 1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의에 대해서, 공의는 주신 말씀, 곧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행위를 공의라라고 샤다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육체도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남습니다. 이게 이런 길을 따라가는 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 여기서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는 말이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합니다. 반듯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악을, 사실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좋게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어떤 일을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뭔가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아무리 이건희 씨가 삼성이 또는 아무리 대기업들이 수많은 이 땅의 일들을 하고 많은 이익을 가진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육체의 삶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물질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걸 추구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사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되니 여러분 당연히 생명에 이르게 되고, 악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는 결국 여러분 멸망하게 됩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7절은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은 우리 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악인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행함은 제가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부터 우리가 악인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기 때문에요. 그 이웃을 자꾸 비판하기 때문에요. 비난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웃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결국은 의인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여러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악한 자의 패망은 성읍이 또한 기뻐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하고 흥왕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정직한 사람이 많으면 그의 말로 인하여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악한 자의 입이 적고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 성읍은, 그 교회는 튼튼한데, 악한 자의 말이 영향을 주면 그 모든 사람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많이 하고 허망한 말을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그건 건강한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 파당이 생기고 좌우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연약한 공동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우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친함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친함의 그런 교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연약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오히려 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향을 주어 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공동체라면 오히려 악의 영향을 주어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악한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공동체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부끄러워하게, 그런 말을 드러낸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이게 튼튼한 공동체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고 지혜 있는 자는 잠잠합니다. 지혜 없는 자와 있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잠잠하다라는 표현은 상대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 남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사랑을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여러분 권면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무엇을 하죠?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것을 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남의 사소한 것들을 두루 다니며 여러분 알리십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무익합니다. 가정사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남에게 전합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게 되면 자기에게서 그치십시오. 누구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놀랍게 그 전에 이것을 꼭 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두루 다니입니다. 두루 다니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전화하며 두루 다니며 한담하면 반드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우리 본능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전화하는 것, 만나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죄를 여러분 행치 않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전화도 웬만하면 5분 이상 하지 마시고 30분씩 1시간씩 해보십시오. 그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씩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시간씩 하게 되면 30분 이상 하게 되면 반드시 남의 말을 합니다. 비밀을 누설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전하는 습관도 조심해야 되지만 전하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습니까? 굉장히 거절하기 곤란하죠. 안 받을 수도 없고 저는 안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저는 바로 받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전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씹는다 한 번도 씹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한테 왜 전화를 씹습니까? 문자를 씹습니까?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대요. 전화나 문자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받고 문자합니다. 필요 없는 말이라면 답장 안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전화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분이 30분씩 이상 하시는 분이라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나중에도 전화 안 합니다. 유익이 되지 아니하니까. 근데 전화를 받아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바쁩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끊습니다. 이게 지혜로워요. 어찌하여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시렵니까? 그것도 긍정치 못한 대화에 지혜롭지 못하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깁니다.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공의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물질에 대해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이것만 보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집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복이 임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합니다.
물질을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부를 아무리 축적한다 해도 여러분 멸망의 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로 여러분 구제하고 나눠주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11장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금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입술로 잠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신을 위하여만 아버지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